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타이틀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가 개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출애굽기는 한 개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함께 그들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복된 여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그 구원의 역사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간의 대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군동 주변 지역에 있던 그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그 양식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 또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양식을 찾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들이 구원받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남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 족속들을 또 구원하시게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또한 출애굽에 가는 그 과정들을 출애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땅이 바로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이루게 되고, 그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그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국강병을 세운 요셉의 그 공로는 시간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점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돼서 드디어 그들이 많은 사람을 이루게 되고 무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큰 군사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그것을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데, 당연히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남자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해야 됐고, 여자 아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살려주는 극악무도한 법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보기에 얼마나 선했는지 그 준수함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 울음소리는 숨길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단한 것이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흘러보내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버려진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모세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버렸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고, 제어 장치가 고장나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마치 이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면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 나라 끝에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모세에게 작동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로의 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애굽 나일강에 흘러보내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동생, 사랑스러운 동생이 나일강가에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미리암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계속해서 유심히 그 모세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가에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에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되고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구원받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이 먼저 모세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의 딸보다 시녀들이 먼저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모세는 아마 다시 강가에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군병들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강가를 갔을 그때에 기가 막힐 타이밍에 바로 공주가 모세를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되었는데 열고 그 아이를 보게 되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봤을 때에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바로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고 바로의 딸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에 그 모세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모세는 다시 강에 버려지거나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딸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이 심어지게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모세의 주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의 구원의 과정 속에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김 집사님 댁에 갔는데, 가게에 놀러 갔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가게에 들어와서는 사형리를 펼치는 겁니다. 사형리를 펼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 왜 우리 인간을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더니 그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부흥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련회 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수련회 가자라고 했을 때에 마지못해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역사들이,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구원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지하십시오. 의심의 마음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딸이, 하나님은 모세의 딸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궁일의 마음을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세의 구원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5명의 여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히브리 산파였던 십보라와 부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산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있는데, 애굽의 인구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살렸던 아이 중에 바로 모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십보라와 부하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그의 어미 요게벳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정책에 의해서 모세는 버려져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게 되자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의 선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지 않습니까? 바로 요게벳 어머니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모세의 딸도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갔더니 그때 마침 갈대 사이에서 모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상자 안의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세를 양육하고 키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산모를 두게 되고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젖을 먹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내려갈 때에 계속해서 주목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지켜보았던 것이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딸이 갈대 숲에서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미리암이 나서는 겁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면서 바로의 딸 앞에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섯 여인들의 역할들, 다섯 여인들의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 안에 녹아져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을 보게 되면은 남성들의 역할로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성들의 합작으로 인해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5명의 여인을 통해서 모세가 검짐을 받았으니까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포함한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보라와 부하처럼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암과 요베겵처럼 어비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품고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양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딸처럼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그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유치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치부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가게 되고 중고등부로, 대학 청년부로, 그리고 장년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구분 없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분 없이, 우리 교구, 내 구역에 구분 없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유기체처럼 연합하고 단합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서,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이러한 마음들을 깨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한 생명이 장성해서 마침내 미원의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로서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5명의 여인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렸듯이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 그리고 구역부가 한 영혼을 향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양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연합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양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해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끝까지 구원의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 모세의 운명이었고, 어미의 품에 있을 때에도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석 달 만에 어미의 품을 떠나 그의 삶이 죽음으로 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일강강에 버려지는 신세, 고난에서 고난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졌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정처 없이 떠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물 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가 바로 물이란 뜻이 있고 세우스가 바로 건져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모세의 이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강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강, 그 나일강에서, 그 홍해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애굽의 딸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심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사단마귀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합리로는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그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떨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그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안양중앙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